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말이 왕이라는 개념이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적부터 이미 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같으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또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늙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뗀 이후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3살에서 5살까지 그 당시에는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젖을 떼는 순간에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기도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자체를,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사무엘의 삶은 기도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때 깨어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중을 합니다.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던져진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해 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는 전부 마음은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그런데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의 그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사무엘이 바로 기도에 관해 최고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네? 어느 누구보다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무엘은 다져졌고
이렇게 출발되었고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였던 겁니다. 왕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게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지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8장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론을 가지고 작심을 하고 사무엘에게 딱 찾아와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한양교회에 담임 목사로 김한욱이가 아니라 사무엘이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무엘 밑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늙었다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 뇌물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 가지고 사사가 된 겁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성경에 요엘서가 나오는데 그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무엘의 첫 아들이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늙은 사무엘을 대신해 가지고 사사로 세워진 겁니다. 젊을 때에는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힘있게 활동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활동력이 줄잖아요.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물고 사무엘은 중요한 일들만 직접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재판을 청원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려가지고 사무엘이 일을 하고 나머지 거의 지방의 모든 일들은 두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한 겁니다. 그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일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일을 그렇게 처리해 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 지도자인 저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청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많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뇌물만 가지고 가면 그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든다. 이러다 보니 이런 지도자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상실된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의논한 겁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정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안을 내고 의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우리도 이웃 나라의 그 모양과 같이 왕을 세우자, 이렇게 결론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람이 늙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은 약해져 가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육체는 약해지지요. 늙음을 약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장로들은 젊고 강하고 유능하고 지도력 있는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이 늙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약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무엘같이 귀한 인물이요, 늙어갈 때에는, 젊을 때에는 막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볼 때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무엘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더 많은 시간,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무엘과의 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거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단순히 늙어있는 육체의 사무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젊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백성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브라임 메슬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의 아버지라 칭할 정도로 아주 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의 한 정점을 찍게 되는데 이분이 주장한 사람의 기본 욕구 5가지, 사람들에게는 모두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그런 욕구들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학설을 제시하므로 이분은 굉장히 심리학의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제자들이 이후에 이 메슬로의 사람의 기본 5가지 욕구에다가 2가지를 더 보태어가 7가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대 심리학은 사람의 기본 욕구 5가지는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틀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잠자고 그렇게 옷을 입고 집을 가지는 의식주라고 하죠. 이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에 많은 불안과 불행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본 욕구라고 하는 거죠. 2번째 욕구는 바로 안전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는 안전하고자 하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조심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 물을 건널 때에도 안전하게 건너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비가 내릴 때에도 비를 맞지 않기 위해 감기에 걸리지 않는 안전,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 우리의 신앙도요, 이 안전 욕구 때문에 더 신앙은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유에 관한 욕구가, 소속에 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내가 소속하느냐, 이 집단 본질의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가족 집단을 이루고 또 국가 집단을 이루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족, 뭐 우리는 무슨 성을 가진 뭐 김가라든가 이런 이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종교를 묻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냐, 가톨릭이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이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모두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다든가 허물과 상처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누군가를 존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또 어떤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자기 자아 실현 욕구가 다섯 번째 욕구예요. 이 자아 실현 욕구는 무단히 그 꿈을 갖고 나는 이런 어떤 일을 일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해가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욕구 가운데에 세 번째 욕구와 네 번째 욕구 있잖아요. 소속감의 욕구와 그리고 존경 욕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한순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바로 소속의 욕구, 즉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소속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에게 소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인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를 신정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임금을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는 왕정국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가는 길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당신은 늙었다, 당신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존경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존경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지도력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일이 진행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늙었다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재판해주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비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들들도 그 모양인데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재산을 모으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무엘은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키워냈던 이 백성들에게 모지게 존경심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림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개인적 사무엘이 느끼고 감당해야 할 그 마음과 심리적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소속감,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 임금, 왕을 세워서 왕에게 속하겠다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성경의 출발과 끝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이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디에 소속되었나요? 에덴 동산에 소속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파라다이스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존이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되는 순간에 소속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소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사탄에게로, 지옥으로, 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속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더 이상 선지자에게 소속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대단한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라고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호되게 꾸지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 사무엘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내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쿠데타를 하든 아니면 사무엘을 잡아가 때리든 간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최소한의 사무엘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존경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잘난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사건 전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우박을 내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이렇게 징벌해가지고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게 도와줬거든요. 세상에 어느 왕이 그렇게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정신 차려라고 자기 생각을 백성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심리에는 방어 기제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방어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거, 또 뭐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한쪽에서 딱 공격하면요, 그냥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속으로는 일단 니는 잘났나부터 시작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차근차근 따져들잖아요. 공격하는 거죠, 서로가. 이것이 기본 심리적인 형태인데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릇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정국가 제도를 깨부수고 그냥 왕정국가로 하루아침에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할 건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인간들이 먼저 왕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장로들에게 사무엘도 공격한다면 10배나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를 지키려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런 위기 속에 사무엘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신앙이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대려 공격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의 슬픔을 안고 백성들에게, 알았다, 돌아가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들에게 막 상대를 이겨보려고요, 말로 또 소리 지르면서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그 마음의 울분과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다 자기 판단으로는 아니지만 내려놓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답을 다 만들어내어 가지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답을 갖고 사무엘에게 나오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예를 들어 병들고 아팠을 때에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던 거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이 병과 고통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믿음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출발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생각이 맞지요, 백성들이 잘못된 걸 요구합니다, 한번 어떻게 백성들을 조져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래 사무엘아, 백성들은 잘못 판단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해버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이지만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무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이 백성들이 던진 말로 인하여 상처 있고 얼룩진 가슴에 엉어리 멍든 것들,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헌신장 내다 버리듯이 내다 버리고 있는 이 순간에 겪는 존경심을 다 짓밟아 버렸던 이 부분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를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것이고 너를 버린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는 나와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돈을 가진다든가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또 코로나 때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나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삶이 한 90은 가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나 그 90을 듣는 순간에 과연 내가 90을 살까? 90, 이거 나이가 많잖아요. 90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90을 살 거지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90까지 살면 앞으로 30년 남아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60년 가까이 59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살았던 인생의 절반밖에 최대한 살더라도 못 살아요, 집사님.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금세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럴 때 이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늙었던 겁니다. 늙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나의 편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늙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있느냐. 지금 나의 모든 주권을 내가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심판해버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는 너와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드러나야 할 모양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죄, 마귀가 나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오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정체성을 갖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이것대로 해달라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